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8페이지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물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참 경고의 말씀이지요. 우리는 신앙의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부르기도 하고, 우리를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라 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냥 예수쟁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은 곧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잘 달려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에 소속된 사람들이지만 또한 천국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경주자의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지난주의 말씀처럼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뭔가 치장을 하고 주렁주렁 매달고 달리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무척 힘들고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두 가지 성품이 나타난다라고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는 화평함이고 다른 하나는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화평하세요? 화평을 누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화평은 혼자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죠. 화평은 내 혼자 화평하다, 내 혼자 다른 사람하고 잘 지내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화평함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혼자 잘 산다고, 혼자 떳떳하다고, 혼자 정직하다고, 혼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고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성품입니다. 화평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결과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을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정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막혔던 그 담, 휘장을 찢으시면서 화해하도록 역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간에 반목과 갈등하는 것을
다 회복시키시고 이제는 화목하고 화해하며 화평한 관계로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길을 두벅두벅 가셨는데 왜 가셨습니까? 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화목하도록 화평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화평의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모셔드렸을 때에 비로소 화평을 시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님으로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네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화평케 함을 입은 자들이다 하는 의미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화의 사도, 화평케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네임이, 이 이름이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헌신하며 따라갈 때에 비로소 우리도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화평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것을 원치 않죠. 사탄은 끊임없이 성도들로 하여금 분열시키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으며 삼킨 바 되어서 그 사람이 분열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화평이 깨어지도록 찾아다니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사탄의 밥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사탄에게 물리면 아야 하면서 다른 사람도 함께 분열시키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나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는 거룩함을 입어야 합니다. 거룩함은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함으로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존재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는 또한 거룩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거룩하는이란 뜻이 뭔지 늘 자주 들어왔지 않습니까? 거룩이라는 의미는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죄와 부정으로부터 구별된 존재,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신 존재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젠 우리 또한 죄와 부정으로부터 구별된 존재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부정으로부터 떠난 자들입니다. 세속과 구별되어 변화되어 정결해진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결같이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화평한 자이고 우리는 거룩한 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화평의 열매를 맺고 거룩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화평의 열매, 거룩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아주 신앙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반절에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으로 부름을 받았고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네임을 가졌지만 화평한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고 있고
거룩의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사람은 주님을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죠. 너희가 주여 주여 하고 신앙을 외치며 또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화평함과 거룩함을 보이지 못한다고 한다면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는 우리 다른 성도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개인적인 신앙으로 볼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신앙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동체적인 신앙을 보여줘야 합니다. 공동체가 없이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가 없이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가 없이는 천국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족으로 공동체로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내 혼자 잘하고 내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뭐 그렇게 함으로써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공동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적인 신앙생활이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혼자 은밀하게 은둔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라, 화평의 열매를 맺어라, 거룩의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열매를 보아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곧 그리스도인임을 알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화평의 열매, 거룩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어떻게 보여줄 거예요? 어떻게 나타내 보여줄 거예요? 혼자서 나는 거룩하다, 나는 화평하다, 나는 사랑이 많다, 자기 암시한다고 그게 보여지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거룩, 화평, 사랑 이런 것은 관계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참 사랑이 많네, 저 사람은 참 화평한 사람이네, 저 사람은 참 거룩한 사람이네 하는 것은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상황 속에서, 교회 속에서 드러나는 열매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바로 화평의 열매, 거룩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화평의 열매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사탄의 괴계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을 부정하거든요. 화평케 하심, 막힌 담을 거신 그 역사를 부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그리고 인정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거부하도록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담을 쌓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담을 쌓게 만들고 성도 서로 간에 담을 쌓게 만들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담을 쌓게 만들어서 소통 못하도록, 사랑이 오가지 못하도록,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의 글에 썼지만 캘리포니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인 노먼 킴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전체적인 복음을 이해하고 따른다면 화평은 그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쉽게 말하면 화평을 이룬다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고 복음적인 삶을 살면 당연히 화평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역으로 말하면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적인 교류가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막힌 담이 느껴지는 상황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과 뭔가 막힌담이 있는 것 같이 여겨지세요? 근데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성도들 간에 아니면 혹시 어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막힌담이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자유하지 못하고 화평하지 못하다고 여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적인 문제로 접근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막힌담을 다 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제 안에 막힌담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막힌담이 다 허물어지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화평의 열매, 거룩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어지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화평과 거룩을 추구하는 모습이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혹시 막힌담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지 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저해하고 있습니다.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어스틴 사랑의 교회잖아요. 사랑은 화평과 거룩을 담고 있는데 화평함과 거룩함을 저해해 나가는데 두려워해야 할 세 가지가 있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첫 번째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지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왜 예배 드리고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나온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어신 사랑의 교회 교인 중에는 다행히 은혜를 입지 못하고 억지로 나오는 분이 없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사랑과 용서가 실천됩니다. 사랑과 용서가 실천되면 당연히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거룩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감사가 사라지고 그 감사가 사라진 자리에 불평과 불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평 불만이라기보다는 서로에 대한 불평 불만으로 시작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못마땅한 점들이 자꾸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면 뭐든지 다 용서가 돼요. 이해가 되고 감싸게 됩니다. 그죠? 너무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감싸잖아요. 그리고 바르게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좀 잘못하는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고쳐주면서 위로해주면서 도와주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하면서 열심히 따라가 줄 텐데 뭔가 이 감사가 사라지고 나면 불평불만이 그러면 꼬투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저거 내가 보고 있었는데 저거 딱 드러나네 이러면서 못마땅한 점들이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공격하기 시작하고 불평불만하기 시작하고 화평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건 다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의 원하는 뜻이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혹시 내 안에 불평불만이 있고 화가 있고 불화가 있다면 지금 화평이 깨어지고 있구나라고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들고 나아가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화평이 없는 모습은 불평불만하는 모습은 은혜가 없는 모습은 결국 믿음이 없는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화해와 화평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어스틴 사랑의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화평이 더욱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가 되고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혹시 주변을 보다가 은혜가 떨어졌다, 은혜가 없는 것 같다 라고 여겨지시는 분이 있으면 저에게 연락해 주세요. 제가 만나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감싸고 또 위로하면서 회복시키도록 도와야 되겠죠. 근데 남들을 보면서 생각만 하지 마시고 나 자신이 혹시 은혜가 떨어져 있지는 않는지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목사님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함께 위로해 주세요. 이렇게 저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도 함께 기도하면서 회복해 가도록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15절 하반절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인하여 더럽게 되지는 않을까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쓴뿌리가 뭘까요? 신명기 29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여 독초와 쑥의 쓴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쓴뿌리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면서도 평안하다 라고 말하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뿐만 아니라 나는 괜찮은데 하면서 다른 사람까지도 함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으로 이끌어가는 그 모습이 바로 쓴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 없이도 평안하다, 괜찮다, 살아봤더니 좋더라, 뭐 이렇게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조차도 꼭 그렇게 화평하게 살려고 할 필요 없어. 싫으면 싫은 거야. 그냥 버려. 거룩 필요 없어. 그냥 우리 뭐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지 뭐. 우리 인생 뭐가 있어? 그렇게 말하면서 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봤더니 괜찮던데 내 마음이 오히려 좋던데 괜찮아 너도 와 우리 마음대로 사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없이 그냥 좋다 평안하다 이렇게 말하는 모습이 바로 쓴뿌리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쉽게 오염됩니다. 결국 쓴뿌리가 생겼다는 것은 오염됐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오염이 다른 사람에게 퍼져나가는 것은 전염되는 것입니다. 오염은 쉽게 전염됩니다. 쉽게 전염되면 그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탄이 한 사람 딱 오염시켜 놓고 전염시키게 만드는 거죠. 우리 코로나로 잘 알잖아요. 어느 한 사람이 딱 걸렸는데 그게 몇 사람에게 퍼져나가니까 막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 전 세계 사람이 얼마나 고통받는지 하는 모습을 보아왔잖아요. 한 사람이 그런 불평불만에 오염돼가지고 은혜에 사라진 모습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켜 나가면 쉽게 그 일들이 사탄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버리는 거죠. 그 공동체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마음에 답답함과 불평불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 마음이 오염됐구나, 지금 은혜가 상실됐구나, 지금 쓴뿌리가 생겼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을 자꾸 딴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게 불평불만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너도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막 설득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전염시키는 것입니다. 굉장히 나쁜 행동인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망가뜨리는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법궤를 앞장 세워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를 돌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총 13바퀴를 돌아라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돌 동안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저는 어느 사람들이 오염될 수는 있지만 오염됐을 때 격리가 되면
전염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염된 사람이 빨리 회복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나오면 전염은 안 되겠죠. 그런데 오염된 사람이 계속 그것을 말을 하면서 뿌리기 시작하면 전염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도는데 꽤 컸을 거 아니에요. 힘들 거 아니에요. 여리고성을 도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데 하루에 한 바퀴 돌았어요. 그러면 와, 오늘 좀 무너졌네. 그 둘째 날 또 도니까 또 더 무너졌네. 그럼 셋째 날도 열심히 돌 거 아니에요. 또 무너지는 것이 보이니까. 그런데 첫째 날 돌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둘째 날 돌았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셋째 날 돌았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이 뭐지? 과연 되기는 되는 걸까? 무너지긴 무너지는 걸까? 우리가 이기기는 이기는 걸까? 되기는 되는 걸까? 이런 의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불평불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안 무너지잖아. 지금 보여지지 않잖아. 여섯째 날까지 6바퀴 돌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 근데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도르래. 와,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면 불평불만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하면서 야,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니도 그렇게 생각했어? 와, 이거 우리 되는 거야? 이게 지금 우리 괜한 짓 하는 거 아니야? 힘든 거 아니야? 그렇게 했으면 전염이 퍼져나가서 순종했을까요? 하나님은 그 당시에 마스크가 없었으니까 입을 닫게 함으로 오염이 전염되지 않도록 막으신 것 같아요. 아무 말 하지 마라. 혹시 마음에 불평불만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전염시키지 마라.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렇게 마지막 날 7바퀴까지 다 돌고 소리를 질렀을 때에 여리고성은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결과를 보기를 원하죠. 조금 하면 조금 한 대로 보기를 원하고 조금 더 하면 조금 한 대로 보기를 원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물이 끓잖아요. 근데 한 99도 거의 100도 될 때까지 아무 이상 없어요. 뭐 기포 한 90도 넘어야 막 뽀글뽀글. 근데 1도부터 80도 될 때까지는 이게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끓는지 안 끓는지 몰라요. 때가 되면 끓게 되어 있습니다. 딱 끓을 때가 100도라는 것을 느끼도록 하나님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과정은 순종의 과정이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그 동안 참고 인내하며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한 80도까지 지금 온도가 올라갔는데 에이 안 끌래 이러면서 포기해버리면 그거는 그냥 포기인 겁니다. 12바퀴까지 돌았는데 더 이상 안 무너지네. 힘드네. 못 해먹겠네. 그렇게 말하고 끝냈으면 그냥 끝난 겁니다. 실패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침묵하면서 전염시키지 않으면서 끝까지 한 바퀴 한 바퀴 한 걸음 한 걸음 마지막까지 순종하며 갔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우리 교회도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시다. 전염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시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리고성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해야 했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시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2명은 하나님의 역사하실 거야.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러나 열 정탐꾼이 우리가 메뚜기야. 우리 다 죽었어. 우리 그들의 밥이야. 그런 불평불만이 다 퍼지기 전염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이 선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40년간 방황하게 된 원인이 거기서 나온 것 아닙니까? 결국 그들은 방황만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쓴뿌리가 있는지 두려워해야 우리 속에 하나님 없이도 만족한다, 괜찮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것을 불평불만으로 말하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이끌어들이고 있지는 않는지 믿음 없는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웃음뿌리의 짓을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두려워해야 될 것이 16절에 나옵니다. 음행하는 자, 곧 욕심 때문에 신앙을 파는 자처럼 망령된 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한 그릇의 팥죽을 위하여 장자됨을 쉽게 팔아버린 사람 기억하시죠? 에서의 그 경거망동한 행동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명예와 편안한 그리고 만족함을 위해서 영원한 나라의 평안과 기쁨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단지 욕심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욕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결과입니다. 에서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장자권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것인가를 믿었다면 그 팥죽 한 그릇을 팔아버렸을까요? 아니요. 그 장자권을 아주 경히 여겼다라는 증거이지 않겠습니까? 혹시라도 우리 안에 이러한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혹시 세상 만족, 세상 편안함, 그것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있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두려워하면서 우리 사랑의 교회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토마스 아켄비스라는 독일의 유명한 성자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여러 책들을 썼는데 그 중에 정말 고전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우리의 삶과 도덕적 그리고 사랑과 관용 그리고 신앙생활의 경험에 대해 토마스 아켄비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는 그 삶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 말씀하는 핵심이 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자녀들이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서로가 형제 자매이지 않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상호 관계 속에서 화평과 거룩함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표어를 지난주에 정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그리스도인, 이것이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그리스도인.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어스틴 지역에서 여러 사람들이 어스틴 사랑의 교회를 보면, 어스틴 사랑의 교회 교인을 보면 저 교인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교인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를 보여주는 결과였으면 좋겠습니다. 영어로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영어로는 저 영어로 찾아보다가 이게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마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attitude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Same attitude as Jesus Christ. Same attitude가 무슨 뜻입니까? 같은 태도. 예수님과 같은 태도를 취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우리 늘 서로에게 좀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Same attitude as Jesus Christ. 이렇게 서로 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같은 태도를 취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 결단과 고백이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해가지고 인원이 막 가득 들어차고 그렇다 한들 화평이 없고 거룩함이 없고 예수를 닮은 모습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닮은 same attitude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함께 성장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화평하고 함께 거룩함을 추구하고 있다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 어스틴 사랑의 교회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태도, 그러한 마음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